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도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제 속에서 너무 자주 많이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화해 나가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욕심과 욕망, 그리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마음들,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신뢰하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한다면 이러한 영역들은 사실 저에게 짐이 되거나 걸림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 부분 이 영역에서 제가 하나님의 동행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에서 뭘 그렇게 또 새롭게 바꾸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틈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붙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르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안정감과 내 삶의 여유와 내 삶이 주는 만족, 그것의 목마름이 더 크세요? 사실은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싸워가는 사람들인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해로만 이해되어지고 삶의 그 자리까지, 삶의 현실까지 깊이 내려오지 않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내 삶에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보셨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의 영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여지세요? 만져지세요? 느껴지세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만져지지 않아서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더 잘 살아낼 것 같은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우리에 대해서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자리를 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피상적이거나
삶의 실제적인 영역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살 때 우리 속에 이런 갈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에 확인이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실 가나안에 대한 정탐, 그죠? 우리가 이미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내용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 안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백성들에게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어딘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을 구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이 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한 한 곳,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야.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대한 풍요함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고, 주님은 공교롭게도 출애굽기에 여러 곳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내용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러 하노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이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한 땅을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땅에 여러 부족과 족속들이 이미 터전을 내리고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이렇게 이 비슷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애굽에서 나오는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알고 있을 거라고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데,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여러 부족이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그 땅으로 유업 삼게 하시겠대.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그 바로 앞에는 사실 모세가, 그죠?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범죄함의 현장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3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잖아요. 범죄함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맹세한 그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범죄한 백성인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맹세한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이렇게요. 내 맹세는 너희 가운데 성취하게 될 거야. 결국 이룰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의 범죄함에 대해서 내 분노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조차 주시기로 약속한 이 땅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쫓아낼 거야.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이 백성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24절에도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기업되게 하시겠대요.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범죄의 그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앞세우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거야. 너희의 자손들의 유업이 될 거야. 내가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부터 맹세하고 준비했던 땅이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 성취할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다고? 그 땅에는 여러 민족과 부족이 아직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거야. 이 이야기 끊임없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안에 보면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요?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포도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탐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밤낮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맞구나.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28절이에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는 목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흥분에 넘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야, 정말이네.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며 말씀하셨던 그게 사실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잠시, 곧 그들의 그 흥분과 그 기대감이 찬물을 끼얹는 듯하게 멈춰버렸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 땅 거주민들이 강하다. 그들의 성은 크고 높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이야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웅성웅성거렸을지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낙 자손은 또 뭐야? 아니, 그들이 그렇게 강대해? 그 성이 견고하고? 이런 얘기를 누구도 다 빠짐없이 웅성웅성 점점, 그죠?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40주야를 돌아봤던 그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족속이 어느 지역을 방비하고 있고 어느 족속이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있는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 하나님 하셨어요. 그 땅에 어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미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진짜야? 이렇게 그들이 접근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점점 이야기의 심각성을 더해 가는데 그게 31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능히 치지 못한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서 나아가 싸워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그 땅의 주인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 땅의 기업, 유업을 삼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백성들이 오늘 자신들의 현실 속에 부딪힌 실제적인 상황을 앞에 확인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직접 그들이 다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탐꾼, 대표, 두령들, 12지파의 두령들이 가서 보고 온 이야기를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부르짖어요? 왜 통곡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고작 우리가 이것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진멸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아내들은 저들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 비참한 인생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단 말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스라엘의 무지한 그 백성들, 정말 미련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들이
심지어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14장의 내용들은 이런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결정해요. 애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그래,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확장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두령을 세워 애굽으로 가자 결정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0번 시험한 것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그리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펼쳐졌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죠? 이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매일매일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함께 현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그들이 목격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안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의 무지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봐, 들의 백합화 봐도 되지 않니? 내가 그거 다 먹이고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요, 세상 앞에 초라하고 세상 앞에 숨죽이는 자와 같이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깊이 순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뭐 나에게까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여러분, 이 작은 의심의 틈이 점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하여 어찌 보면 이성적이고 타당한 태도로, 그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그 보고의 한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온 이 사람.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랬다고요. 갈렙이 그랬어요. 취하자, 능히 이긴다. 왜요? 취할 수 있는 근거가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강대해, 그 성은 견고하고 높아,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아?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 이 땅을 우리의 유업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맹세하셨어. 그러면 가자. 여러분, 이게 미련한 걸까요? 그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죠? 무슨 뭐 코베에 가는 세상이 아니 정도예요. 눈 깜빡할 새 코베에 가는 세상,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전혀 달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반이 뭔지 아세요? 그 의심의 틈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 이걸로 늘 우리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넙죽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고만 얘기해요. 그들은 강대해 보여요. 저들은 거인이에요. 저들은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같이 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왜 우리가 작아져요? 이 땅이 우리 가운데 제한하는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는 왜 벌벌 떨어가요? 여러분, 갈렙이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과연? 갈렙과 여호수아가 14장 9절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앞에서 9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배반하지 말아라. 여호와에 대하여 반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아라. 제발.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이 이야기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을 바꾸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래요. 어떤 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이 마음이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했다고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모두가 대동단결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한단 말이죠. 힘이 있어요, 여러분. 대중에게는 힘이 있어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야. 저 사람 집사람이, 목사람이, 권사람이, 에휴.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뜻을 집중하는 것에는 소수예요. 고작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있다고요. 그러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탄력을 받았어요. 힘을 받았다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나안만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굳이 그 위험 우리가 자초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고도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산 건지요? 그 백성들이 눈만 뜨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살만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나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맞닥뜨려야 할 오늘의 어려움과 위기들 당연히 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영역에 대해서 네가 다 책임져. 너가 아니면 누가 걱정해 주겠니? 네가 다 짊어져. 하나님 그러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맹세한 그 맹세함, 너희의 연약함과 범죄함의 한가운데서 내가 결국 그걸 이루어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작정된 마음을 하나님이 포기치 않으시고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결국 이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지 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하여 혹 단순하게 내가 믿음 약해서 그래요, 이걸로 나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의 삶에 풀어내지 않는 고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 삶에 예라고 받지 않는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못났다고, 참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미련스러운 백성들의 그 태도와 삶이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제가 겸손히 제 삶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답답함 앞에서 인정할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갈렙은 저들과 그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완전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과는 다르다. 갈렙, 여호수아도 갈등이라는 걸 갖고 있어 살겠죠.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달랐대요.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너는 다르다, 너는 나에 대해서 달라, 고맙다, 내가 나에게 세상의 그들과 다르게 살아주고 그 마음을 포기치 않아 주어서 고맙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의심의 틈을 더 확장하여 내어주지 아니하고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비교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